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3차 캠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제7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전 비시간이 이렇게 3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또 아마 토요일 날 이제 비시간 또 1시간 하면 이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이 신앙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이제 3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2가지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짧은 성경 속에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던 삶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2가지 모양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신앙에는 크게 2가지 영역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율법적인 신앙이 있고 하나는 은혜로 하는 신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적인 신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신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똑같은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형편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내 마음이 율법적인 신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만나고 겪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십계명을 따라 신앙을 하라고 가르치거나 뭐 절기를 지키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8년 한 해 이렇게 남태평양 섬나라에 있는 피지라는 섬나라를 맡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딱 만나가지고 가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피지라는 이 섬나라가 감리교회인데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세계대회를 앞두고 이제 마산 링컨이 와가지고 공연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여자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강당이라고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나라니까 허술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좀 둘러보다 보니까 한쪽에 예배당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건물은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건물이 너무 잘 지어져 있고 거기서 공연하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를 안내해 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또 이 환경이 나쁜 데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저 예배당의 학생들 다 의자에 앉히고 우리 여기서 공연하면 안 되느냐.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또 목사님이세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고 물으니까 절대로 이 예배당에서는 댄스하거나 찬송 이외에 다른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 건물을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의 제단은 이제 이 강단은 제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갔을 때 절대로 우리 보고 그 강단에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거기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하고 이제 시골 교회니까 사찰 집사님만 올라가요. 사찰 집사님 올라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인이 주의 제단을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꼭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는데 성경에는 뭐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다. 자, 로마서 우리 2장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제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 이런 게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뭐가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 율법은 그 신앙의 주체가 내 자신이에요.
그 율법은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제1계명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전부 율법은 우리 보고 그걸 요구하고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은 그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은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 자신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로 하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면 아멘. 예, 첫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잘 해주셨는데 그 사이 다 잊어버렸지요.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정확한 선을 갖지를 못하고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따져보고 자꾸 이제 은혜를 입어야 돼 하는 결론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가 율법적인 신앙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신앙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흡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 어떻게 흡의하고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흡의도 많잖아요.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흡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단계 통해가지고 흡의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도박, 노름, 도박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동양화, 서양화 그거는 아주 이제 옛날 이야기고, 뭐 스포츠 토토 하는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더니만 군인들이 뭘 하느냐면 밤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해가지고 군인들 이제 휴대폰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이제 이게 좋으면은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항상 사람들이 좋은 데 사용합니까? 나쁜 데 사용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막 그 스포츠 토토인가 하는 도박해가지고 빚을 뭐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흡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만난 게 뭐냐 하면 흉년을 만나더라고요. 그 흉년도 이제 이 사람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가잖아요. 그 흉년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돼지우리에 이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그 돼지를 치면서 이제 흉년에다가 돼지를 치는데 돼지 뭐가 또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은 처음에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이 허비하면 안 되는데 이게 허비하는 게 이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야, 이 흉년이 와가지고 나를 어렵게 한다. 흉년이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흉년이 와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제대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좋은데 취직을 못해가지고 돼지 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돼지우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허비하는 삶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흉년 속에서 당하는 일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돼지우리라는 형편 속에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이제 마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도 배부르고 풍족하고 심지어 품꾼도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배가 부른데 나는 아들인데도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정확한 근본적인 원인은 허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데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났느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자신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때로 우리를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뭐 도박을 하게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끌어가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내 자신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왜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이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을 믿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처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선하게 여기고 내가 뭘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너무너무 간교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은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고 은혜 입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고 깨달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믿게 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를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여기 대체적으로 다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자기를 믿을 것 같아요? 말이 두 가지로 이제 갈라져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저 자신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앙하는 분들은 다 그게 자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제 그게 간교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뭐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뭐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자기를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믿도록 만드느냐 하면, 자기를 믿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좋게 여기고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좋게 여기고 자기는 좀 괜찮고 자기는 은혜 입었고 깨달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로 말미암는 신앙을 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 자기로 말미암는 신앙, 즉 율법적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마귀가 이야기해줘. 그러면 뭐 은혜 입은 게 잘못된 건가? 뭐 깨달은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그러면 은혜도 입지 말아야 되고 깨닫지도 말아야 되고 열매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원래 좀 삐딱해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 밑에 이제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배우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무조건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선생님. 근데 그 중에 삐딱한 녀석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 녀석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해서 선생님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선생님은 생각 깊이 안 하고 사람? 두 발로 걸어 다니지 사람은 그랬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예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말씀 뭐든지 진짜. 이 녀석이 그 다음 날 장닭을 한 마리 끌고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보십시오.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그래 이제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날개는 없지. 그 다음 날 이 녀석이 고릴라를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보십시오.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날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날개는 없지만 고릴라처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녀석이 면도기로 고릴라 털을 전부 밀어가지고 이제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보십시오. 두 발로 걸어 다니죠. 날개 없죠. 털 없죠.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인간은 너처럼 그렇게 삐딱한 놈이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했다. 사탄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 밑에 이제 있으면서 신앙을 배우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목사님은 19살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왜 이제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리가 마음에서 분명하신 거예요. 나는 19살 때 내가 그전까지 나는 내가 좀 착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악한 인간이더라. 더러운 인간이더라. 추한 인간이더라. 야비한 인간이더라. 내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망하더라. 망한 걸 봤다.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반드시 내 인생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자기 자신, 당신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은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이끌리고 말씀에게만 이끌리는 삶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그 사탄은 우리 신앙 속에 이제 그걸 못하게 한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좋아지는 게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뭘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신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 좋은 거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거든요. 그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좋아야 신앙이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요? 신앙을 하기 좋아라고. 그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해가지고 내게 있는 이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신앙하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사탄은 나를 믿는 마음, 나를 좋게 여기는 마음,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넣어주는데 내게 있는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자신으로 하려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예수로 말미암는 신앙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과 그랬거든요. 그 앞에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죄송합니다. 그 앞에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찾아가지고 자막을 띄우는 분이 아주 타이밍을 잘 저쪽부터 보니까 아주 잘 맞추시는데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어떻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비하는 삶을 살고 흉년을 만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 둘째 아들의 신앙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었습니까? 나쁘고 불행한 것이었습니까? 대답 소리가 좀 이렇게 애매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비하는 삶을 살고 흉년을 만나고 돼지우리에 들어간 그게 둘째 아들에게 이 신앙에 좋고 유익했습니까? 해롭고 불행하게 했습니까? 이제 제대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허비한다든지 흉년을 만나든지 돼지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걸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절대 그리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둘째 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걸 무너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로웠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돌아올 때는 막 보란듯이 이루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나갔으면 막 1억 벌어가지고 오고 1억 가지고 나갔으면 막 10억 100억 벌어가지고 자가용 타고 막 그것도 자가용도 자가용 나름이잖아요. 옛날 자가용 티코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덴저 타고 막 멋지게 와가지고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 돈 그때 가져간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늘려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흉년이 그걸 다 뺏어간 거예요. 허비가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가 인자하심이냐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그 형편이 그 비참함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했느냐 하면 내가 이 형편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내 자신으로 살아간 결과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제 형편을 바꾸려고 하고 돼지우리에서 자기가 발버둥 치는 데서 벗어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2013년에 크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사역이 다 망하고 제 신앙이 다 망하고 제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형편을 원망하고 어려움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원망하고 마지막에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왜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을 끌어와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내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까? 그때 죄송하지만 그때 심정에 진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다행이에요. 눈에 보였으면은 하나님 저한테 멱살 잡혔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영화 제목이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진짜 하나님 눈에 보이면 막 하나님 막 멱살 잡고 막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완전히 절방에 빠져가지고 나는 사역은커녕 이제 신앙도 끝났다. 그전에는 저도 이제 성경을 깨닫는 것도 있고 은혜 입은 것도 있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열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긴 세월만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걸 다 쓸어가 버리니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비참함만 남아있고 내 마음에는
악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거 잘된 거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야. 야, 참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 좋은 거예요? 불행하고 비참한 거예요? 불행하고 비참한 거잖아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없고 형제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에게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냐면 자네 그거 사고 잘 친 거야. 그게 잘 된 거야. 안 그랬으면 예수님으로 하는 신앙으로 시작을 못해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저의 신앙을 계속해서 간섭하셨던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열매가 없거나 깨닫는 게 없거나 뭐 이런저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이 버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목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19살 때 당신 자신으로 살던 게 끝나고 예수로 사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 신앙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그걸 넣어 주시려고 해왔는데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하게 저를 속여가지고 그래도 내가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니까 내가 볼 때는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제 신앙에 대해서 꾸중하시고 간섭을 해주셔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사탄이 그걸로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무너져서 나에게 있는 것은 실패하고 망하고 비참한 것밖에 없으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내 자신이 좀 괜찮은 줄 알고 나에게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나에게도 영적인 게 좀 있는 줄 알고 나도 신앙을 좀 하고 하나님을 좀 섬기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간섭이 오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부딪혔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하고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게 진짜 망한 것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고 나에게 있는 거는 전부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사역은커녕 신앙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다 축복된 이야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 저를 보시고 자네는 대적한다, 자네는 타락했다, 자네는 악하다, 자네는 거짓되다. 그 성경 아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은혜 입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열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흉년이 오고 태풍이 와서 그걸 다 쓸어가고 나니까. 목사님은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목사, 자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참 안 감사하대요. 진짜 욕 나오대요. 아이고 참 이게 진짜 행복이야. 무슨 놈의 행복이, 이런 행복이 어디에 있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불행할 놈 아무도 없겠네. 그럼 대한민국은 놔두고 선교회에 불행할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런데 선교회에 왜 불행하고 어렵고 왜 힘든 사람이 왜 있어? 이 생각이 딱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그때 하마터면 제가요 욕할 뻔했어요, 목사님한테. 왜? 10원짜리 8원짜리가 요만큼까지 올라왔다가 다행히 감사하게 목에 걸려줘가지고 이 밖으로 안 튀어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목사님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 목사, 자네가 성령이 제일 충만한 사람이야. 야, 또 언제는 악을 못 깨닫는다고 그렇게 또 들들 볶으시더만은 또 이건 또 무슨 말씀?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형편적으로는 너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자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했을 때 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었거든요. 형편적으로나 모든 면에, 영적으로 볼 때나 모든 면에. 근데 그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비참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제일 좋은 신발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가락지로, 반지는 인장 반지,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으로 인간적으로, 형편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돼지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네. 말씀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네. 아버지 안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구나. 그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네가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 하시기 전에, 이 목사, 자네가 제일 악한 인간 맞지? 예, 제가 제일 악한 인간이죠. 자네 제일 나쁜 놈 맞지? 예, 제일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럼 자네는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전달드리면. 그래, 또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할 때는 뭐고, 성령이 충만한 거는 또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성경이 딱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 예수 안에서 내가 충만한 사람이 맞구나.
그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저보고 자네는 부자야, 부유한 사람이야. 제가 2014년 이제 강남교회에서 이제 연수 받고 있다가 2015년 3월 5일 날 개척을 해서 금천으로 나갔거든요. 그 개척할 때 이제 처음 가보니까 형제 자매들 한 100명 모여 있는데 개척해가지고 이제 창립 예배 드릴 때는 한 10명쯤 모였어요. 11명인가. 그 목사님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 목사 자네는 부자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내 형편, 내 조건 볼 때 개척교회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죠, 그죠? 개척교회는 돈이 많아요? 돈이 적어요? 적지요?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 내 어떤 형편이나 내 조건이나 내 그걸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안에서 복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신앙 속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내게 있는 걸 다 뺏어 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제 자신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내가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다 무너뜨려서 내 자신으로는 신앙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으로 사역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말씀 그대로 악한 것밖에 없고 추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과 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룻기 말씀이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는 이게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 압축 파일을 풀어야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쫙 열리는 것처럼.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갔을 때 그들은 성경에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가 이민을 갈 때는 그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남편과 더불어 자식과 더불어 행복을 꿈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고 나중에 보니까 재산도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자기하고 오르바라는 며느리하고 룻하고 과부 3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룻기에 나타나기를 얘가 나오미냐 하고 물으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모압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니까 자기가 나오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마라더라는 거죠. 마라는 쓰다,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의 그 위치는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나오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기쁘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모압에 가서 이제 나오미로 살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남편이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집에 계속해서 사망의 역사, 저주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는 이 여자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여자의 마음은 아, 내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구나. 그 하나님은 제 신앙 속에 나는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달려가면서 나를 좋게 여기고 괜찮게 여기고 나에게도 뭐 좀 영적인 게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게도 뭐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다 걷어가시고 남는 거는 보니까 불신만 남아있고 악한 것만 남아있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편을 타가고 문제를 타고 사람을 타댔는데 아,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에도 자 7장 5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즉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했을 때,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좋게 여겨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죽는 역사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베들레헴 안에서는 나오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펼쳐지고 입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간 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나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24장에 보면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하고 거둘 때 땅에 버려진 게 있으면 그걸 주워 모으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포도를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둬라. 감람나무에서 감람을 다 떨고 난 뒤에 또 뭐가 덜 떨은 게 있나 하고 쳐다보지 말고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누구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점점 더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보아스하고 점점 접촉이 찾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동안 자기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망했던 모든 기업을 도로 전부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경은 자기 기업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걸 되찾아 주도록 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 이 여자는 자기는 자기 기업을 전부 잃어버리고 망한 여자인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만약에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집이 있었다면 집을 도로 되찾고 포도원을 도로 찾고 감람원을 도로 찾고 무화과밭을 도로 찾고 여러분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전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있는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탄은 이제 우리를 속여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절대로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2010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3월 5일 날 금천으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구나. 제가 수성으로 가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에처럼 뭐 사역을 하거나 내가 신앙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 2월 달에 제가 강남으로 이렇게 2월 11일 날 제가 사역자 이동이 돼서 나왔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진짜 제가 강남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한 4시쯤 됐는데 잠이 막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 아들놈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모르세요? 그럼 제가 잠이 들고 뭘 몰라 뜬금없이 갑자기 진짜 몰라요. 이 녀석아 그걸 뭘 이야기야.
아빠가 강남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요. 내가? 그래 이제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딱 두드려 보니까 사역자 이동 공문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야, 이제 너 죽었다. 이제 너 편한 생활 다 끝났다.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들 놈은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야, 우리 아버지가 또 무슨 대형 사고를 쳤나, 강남으로 왜 또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 와가지고 한 달쯤 됐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적응이 돼 가는가? 예, 뭐 좀 적응이 되면.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홍콩 CLF 한참 하고 있을 텐데 화요일 저녁 11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있던 이경호 목사님이 부산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빨리 옮겨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야, 내가 그걸 전달해 주면서 보니까 이경호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황당, 예? 그 자체예요. 보니까 내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짐 싸고 하는데 그 다음 황당한 사람이 이제 전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총 사역자 그때 10명인데 목사님 빼고 존의 목사님이라고 외국인 그 피지 목사님 빼고 나면 8명이에요. 그럼 이제 8명이면 이제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 갈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느냐면 지금 강남에 이경호 목사님이 비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회 쪽에 교제를 해주거나 이런 쪽이 지금 너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가면 교회를 돌아보고 가서 위암mem들을 교제하고 챙겨주고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를 여러 명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오니까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조규현 목사님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조규현 목사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교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제가 봐도 이제 그 말이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경호 목사님이 딱 나가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눈치 감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사역자가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역자가 더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경호 목사님 가고 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한 10%나 20% 더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이제 총 이제 7명 저를 포함해서 이제 사역자 이야기했어요. 그 다들 이제 다 동의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이제 모든 관심이 이제 그 목사님 그러면 가까이 스케줄 관리하고 하는 소위 비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할 거냐, 뭐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또 이 사람 좋다. 그 제가 이제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목사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 스케줄 관리만 해도 이게 일이 너무 많은데 비서 일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쳐다보시면 자네가 하게 그래. 야, 참 진짜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래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업무를 좀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지역을 이제 3개 지역씩 해가지고 나누고 뭐 기관 나누고 뭐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어와요. 목사님 업무 분담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또 딱 보시더만 자네가 다 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 제가 뻥 쪄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니 뭐 이걸 물어도 자네가 하게, 이걸 물어봐도 자네가 다 하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항상 갈 때 생각이 딱 붙어와요. 야, 이 강남교회는 좀 체력도 좋고 믿음 좋고 좀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마음 받아가지고 막 힘있게 교회를 팍팍팍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몸도 이 부실하고 청춘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제가 몸이 좀 상당히 좀 부실. 이 체력이 뒷받침해 주겠나 이거. 멘탈도 약하고 뭐도 약하고. 이런 또 생각들이 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니 내 자신이 항상 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고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시작되는 이 생각 출발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딱 발견되니까 목사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자네들이 자기로 하는 사역을 내려놓고 예수로 하는 사역을 하면 지금보다 500배 더 할 수 있다. 500배 더. 아무 문제 안 된다. 이걸 예수 안에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예수 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날 이제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로 하면 500배 더 할 수 있다. 500배 더 할 수 있는 거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정확하게 2주 뒤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차 안에서 공항에서 오면서 목사님 교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7이나 8 되는 일을 하면 부담도 적고 깊이 생각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하는 걸 원하고 좋아한다. 근데 내가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500이 되는 문제나 500이 되는 일이 올 때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진정한 사고가 시작이 된다. 나로 할 거냐, 예수로 할 거냐.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500이 되는 일이나 500이 되는 문제를 주시는 것은 선택을 요구하는 거다. 너 자신으로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거냐.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마음에 발견하고 깨우쳐 주셔서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나 형편이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를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문제를 지고 자기가 그 문제와 실험하고 자기가 그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려. 그래 룻기를 보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여기고 좋게 여겨서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계속해서 사망의 역사가 오는데 내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구나. 내 자신이 고통이구나. 내 자신이 저주구나. 그래 사탄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내 자신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를 위하는 줄로 생각하게 하고 복음을 위하는 줄 알고 자기를 좋게 여기도록 만드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 자꾸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문제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골리앗이 문제고 고통이고 두려움이지 다윗에게는 사울이 뒷집 강아지 맛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강아지 쫓고 개 쫓을 때 막대기 들고 나가고 강아지 쫓고 개 쫓을 때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문제라도 내가 내 자신이 그 문제를 만나느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만나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수양에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시대에 또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CLF의 이름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이쯤에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형편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앞세고 예수로 부딪혀 나가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양이 캠프에 가는 모든 시간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깨우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